박수치며 오라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해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요 내서 나오고 주의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합니다. 충만케
모두 일어나셔서 임례송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온갖 탐욕과 우리 마음에는 교만과 악한 생각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재물을 더 높이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불신앙과 거역함과 완악한 죄악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교만함과 완악함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되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변화되어 주 앞에 나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아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뜰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현종 장로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와 흔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 행동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님, 우리 분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일 공동체가 주님의 소망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자잘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굳건한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이 시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고통 중에도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신이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병막 가운데 자유케 하시며 주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분열교회 교회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세상의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목회자님께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국민을 통해 선출되게 하시고 새로 세워질 지도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유세 기간 동안에 모든 일이 평화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회복되고 화해와 통합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의 불확성실이 해소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호선나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영철 목사님께 항상 연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 찔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귀하신 나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참으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다 왔습니다.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창세기 9장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8장 13절부터 9장 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이거 지난주에는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을 보고 오늘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보는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래 됐어요. 이게 알파 오메가네. 처음과 마지막. 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근데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특별히 더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찬 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다 이거죠.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또 특별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최후의 심판, 창세기에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 이 두 개가 심판의 이야기가 공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홍수가 1년 동안 가득 온 땅을 덮었습니다. 물론 1년 동안 비가 내린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 40일간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만 쏟아진 것이 아니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져 나와 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뒤덮여서 그 물이 안 빠져서 빠지는 동안 1년 걸린 거죠.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이제 비도 그치고 물이 빠져서 이제 온 세상을 뒤덮은 그 큰 물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이 빠졌지만 땅은 마르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며칠을 더 기다려가지고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봅니다. 야, 이제는 나가도 되겠구나.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보고 판단한 대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뭐 꼭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할 필요 있나? 눈으로 보면 모르나? 아니 땅이 다 말랐는데 비둘기도 내다보냈더니 안 돌아와. 이제는
다 말랐어. 야, 그럼 우리 다 내리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해도 전혀 상관치 않았어요.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만 따돌림 당하고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눈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 요즘 같으면 항공모함 배를 만든 거죠.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야, 자, 다 됐어요. 들어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짐승들과 함께 온 가족 다 같이 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가 방주에서 노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넣은 거예요. 노아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대충 알아서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맞아, 이건 또 순종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 자기와 가족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노아도 실패했을 거예요. 요즘 뭐 좌우명 어쩌고 저쩌고 좋아하는데 노아에게 좌우명이 있다면 아마 그런 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뭐 첫째도 하나님 말씀대로, 둘째도 하나님 말씀대로, 셋째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노아의 좌우명이 아니었을까? 노아만 아니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말씀에 철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이고 모세도 당연했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다 주님 말씀 따를 때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갈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의 기본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 신앙의 출발도 말씀의 순종, 신앙의 완성도 말씀의 순종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순종의 본을 따르는 자가 복 있는 거죠.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이제 방주 밖으로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짐승과 새들을 종류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는데 여기 이끌어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도에 낸다는 뜻이에요. 무더기로 한꺼번에 다 방주 밖으로 내모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동물들도 그냥 자, 다 나가자, 다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종류대로 방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또 등 떠밀어 내는 게 아닙니다. 이끌어내라 그랬으니까 잡고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이라고 마구잡이로 무더기로 몰아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인도하여 이끌어낸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심정, 하나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 4절에 보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이 있는 우리의 문을 열어가지고 양을 밖으로 이끌어내실 때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자, 나가자 하고 다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불러내는 거예요. 다 불러낸 다음 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을 부르면 양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가자. 다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00명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면 한꺼번에 무더기로 1000명이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1000명이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10,000명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든 거기서 모두 다 함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무더기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왼쪽으로 서게 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오른쪽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중원자가 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두 무더기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내어서 확인하고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풀мет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오른편에 의의 자리에 앉아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가 모든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다 구원,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뭐 정부 시간 사악한 악한 그런 민족이야 다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아무리 뭐 은혜 충만한 교회 다녀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확인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왼쪽의 선자들은 저주받은 자가 되어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끔 그럽니다. 교회 나가시, 우리 집사람 교회 잘 나간다. 나중에 우리 집사람 치맛자루 잡고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참 자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 보내주는 거지. 집에 그동안 아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나도 덩달아 교회 발도 안 들였는데 천국 가는 법 없습니다. 우리 집은 뭐 3대쯤 믿습니다. 4대쯤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목사님이 3명, 4명이, 우리 집 장로님이 10명입니다. 해도 내가 믿어야 천국 가지. 온 집안 다 예수 믿는 집안, 뭐 주의 종이 여러 명이라 한들 한꺼번에 그냥 다 도매급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고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제 노아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내보내고 온갖도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바쳐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1년 동안 저 참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1년 동안 가만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뭐 홍수 물이는 오죽 들었겠어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했을 거야. 나와가지고 그동안 밀린 빨래 하기도 바쁠 거야. 1년 동안 재었으니 얼마나 엄청하겠어요. 그뿐입니까? 방주 안에 있는 가재도구 다 꺼내야지. 이사를 해야죠. 집을 짓고 새로 옮겨야지. 바쁘다 바빠. 빨리 집 짓고 빨리 짐 다 옮기고 정착해야 돼. 이러고 하기도 바쁜데 그뿐입니까? 다 먹고 살려면 먹을 게 있어야지. 빨리 파종도 해야 되니까 빨리 땅도 갈고 밭도 가꾸고 이래가지고 빨리 씨 뿌리자. 이렇게 해서 농사도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제단부터 쌓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한 거예요. 우리도 핑계 대고자 하면 할 일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할 일 많아요. 오늘도 가야 될 때 많습니다. 만나야 될 친구도 많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오늘 참 일요일이었네. 저녁에 내가 오늘 일요일이었어. 이거 주일날 교회 갔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된 믿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된다. 너무 바쁘게 주일도 잊어버릴 정도로 예배도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 말이죠. 첫째 계명부터 셋째, 넷째 계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그 중심이 다 무슨 내용이냐? 예배에 관한 거예요. 따져보면 하나님 오직 한 분,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예배에 관한 이야기죠. 예배는 오직 한 분에게 드리는 거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에 섬기지 마라.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 우상 만들면 안 된다. 그건 신성 모독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니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름을 참으로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된다. 그게 예배에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태도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언제 예배해야 되느냐? 그럼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 나와 예배해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십계명의 절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라.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그냥 주일날 빠지고 뭐 바쁘다고 예배 안 보고 이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서서히 세상 속에 물들어가면서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믿음이 자란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안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축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홍수 이후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했잖아요. 사람이 말이죠, 큰 사고를 당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예? 자꾸 그게 생각나가지고 자다가도 놀래고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트라우마에 대한 속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트라우마예요. 안 잊혀지는 것이 충격인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아마 자다가도 막 꿈에 벌떡 놀래가 깰 것도 같아. 실제로 노아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끔찍한 재앙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 땅이 있는 한 다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과 생물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위로입니다. 큰 사건을 당하고 충격받은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온 세상을 심판에 면하실 줄은 상상을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다시 온 세상한테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단서를 붙였잖아요. 내가 이 땅이 있는 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땅이 있을 동안, 그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 땅이 존재하는, 땅이 이제 다 멸하여 없어질 때는 다르죠.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요. 심으면 거둘 것이고, 추위가 와도 다시 더위가 찾아올 것이며,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계절은 바뀔 것이다. 낮과 밤도 전과 같이 똑같이 쉬지 않고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해져 가지고 온 땅에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복수의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을 멸하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그렇게 저주하고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왜 그래요? 원래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계속 그대로 가면 또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될지도 몰라. 한 1000년 가면 또 그래 될런지, 또 몇백 년 가면 또 그래 될런지.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생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재난날 홍수는 심판은 물로 심판했지만 다음 심판은 이제 불의 심판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그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 이후의 자손들, 과연 사람들이 좀 달라졌나 보면 안 달라졌어.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아유, 다시는 정말 죄 지으면 안 되겠어, 다시는 죄 안 짓게 됐나요? 아닙니다. 똑같아. 또 죄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는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됩니까? 아니에요. 어느덧 얼마 가지도 않아가지고 하나님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또 돼갑니다.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그 죄를 못 버리고 삽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이다. 참 그 분명한 진리죠. 노아와 그 가족도 마찬가지. 그 끔찍한 홍수를 보고 온 세상 멸망당하는 걸 보고 그 뒤에 특별히 달라졌냐?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노아도 뭐 술 취해가지고 뭐 주정 부리고 뭐 추태 부렸지. 예? 그 자식들은 가서 또 아버지 막 흉물 보지 뭐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동안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시면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남겠어요? 저부터 시작하여 모두 다 천벌을 받아가 다 벌써 죽어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얼굴을 못 들고 다 살 사람이다. 나는 벌써 천벌을 받아 죽을 사람이다. 은혜구나. 이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니까 얼굴 들고 다 모범 시민인 것처럼 또 신실한 신앙인처럼 와서 예배하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우리들이다. 먹고 마시고 이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내 매일의 삶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예배하고 다시 한번 또 은혜 받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그 위에 또 은혜 받고 그 위에 또 은혜 받고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받는 거예요. 끝없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재용상도 마찬가지요. 재용상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재용수 위에 또 재용수의 은혜 또 받고 재용수의 은혜 또 받고 그 위에 또 재용수의 은혜 또 받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끔찍한 일을 본 사람들,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고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도 그랬고 홍수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참 안타깝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티 없이 막잖아. 그렇지, 티 없이 맑은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그 영혼은 마음에 계획하는 것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 어린애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은데 시기와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깜짝 놀래. 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이렇게 욕심을 부리네? 욕심 부립니다. 딱 손이 지면 안 놔요.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안 놔. 욕심이 대단해. 그리고 시기도 합니다. 애들 시기도 대단해요. 동생은 나는 얼마나 또 못 살게 굴고 짓밟는지 몰라 또. 그래가지고 예? 그 참 묘합니다. 티 없이 맑아냈는데 왜 이렇지? 마음에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알아요. 마음 중심을 못 보는 우리는 겉만 보니까 애가 티 없이 맑지, 얼마나 눈도 맑고 말똥말똥 얼마나 깨끗해요.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마음 중심을 봐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 그래서 사람이요, 살 길은 딱 하나예요. 홍수 전에도 홍수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하고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누가 회개하지 않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젖히며 회개했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며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죽게 회개하며 살았어요. 위대한 성자는 다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았어요.
악한 악인일수록 회개 안 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왜 꼭 나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따지는 게 악인이요. 어릴 때부터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어린애라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어린이는 착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가는 나라 노래 부르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회개하는 믿음이요.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믿음이요. 죄인이 의인되어 변화되어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되어 천국으로 갑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변화되나요? 큰 결심을 하면 변화되나요? 뭐 특별 금식기도 하면 변화되나요? 성령 받아야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죽다 살아났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그 죄악됨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완악하고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 내게 오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여기는 주저합니다. 혹시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상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세상을 사는 마음을 활짝 열어요.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해봐야지. 세상을 향해서는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열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이거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온 땅을 덮은 거대한 홍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이 안 바뀔 리가 있겠어요? 지구적인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 그럼 뭐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재앙이니까 과연 홍수에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나?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뀌나 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끝날까지잖아요.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이 지구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 낮과 밤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간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추위와 더위가 반복될 것이다. 여름과 겨울이 반복될 것이다. 심음과 거둠도 반복될 것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전에도 그랬지 않았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징조와 계절과 연한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 나오는 말은 징조와, 그 다음에 그 징조라는 거는 이제 24절기 같은 거죠. 이제 씨 뿌릴 때가 됐네. 거둘 때가 됐네. 날씨가 더워지려네.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징조죠. 하늘을 보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기후의 변화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안다. 그리고 해와 날과 달의 그 연한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추위와 더위는 없었습니다. 이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사계절이라고 홍수 전에는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계절의 변화라고만 했지. 이게 여름, 무더운 여름,
아주 추운 겨울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추위와 더위가 또렷해지고 여름과 겨울이 분명해진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을 때 거둘 때가 달라졌다.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홍수전과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창조 때 창세기 1장 2장 때 보이던 그런 창조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건요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 변화된 세계 속에 살아가야 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 때도, 홍수 전에도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의 내용은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인생사의 법칙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홍수 전 창세기 1장 28절에는 축복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 홍수 뒤에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그대로인데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말은 빠졌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이야기는 빠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이 이제 뺏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초점은 그게 아니고 과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재확인해 준 것이다, 그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인간에 주신 축복은 변함없다. 왜? 하나님은 취소하는 분이 아니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변해서 다르지.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 들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똑같습니다. 내가 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넘어졌구나 너 같은 거 하고 돌아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7번 넘어질지라도 너 벌써 몇 번째니 하고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8번째 다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내 믿음이 워낙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 갔다 하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놀라운 은혜 늘 믿고 감사하며 주님 꼭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홍수 이후에 달라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 6절까지 3, 4, 5, 6절 쭉 읽어보십시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내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채소와 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었는데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생기니까 아무데나 씨를 뿌리고 아무데나 거두는 게 아닙니다.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어. 그러니 양식이 부족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산 짐승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채소처럼 우리의 양식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단 피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생명이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기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피는 하나님의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너의 양식이 아니다. 피는 어디에 섭니까? 속죄에 서는 거예요. 제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무슨 기도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일용할 거 염려하지 않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아침 잘 드시고 오셨고 또 뭐 혹 모르겠어요. 다이어트 하느라 안 드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예, 우리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5절 6절부터는요 이 긴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강조했냐? 홍수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왜 홍수가 일어났냐?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여 폭력으로 복수의 피로 온 세상을 물들였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여사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으니 존귀한 것이라 함부로 그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짐승이 사람을 해치고 해도 하나님은 그 짐승에서 그 사람의 피를 찾을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 피를 거기에서 찾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생명으로 그를 벌하고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 여기신 우리도 존귀 여겨야 돼요. 보면은 세상 말로 가짜는 인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때로는 뭐 육체의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존귀 여겨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존귀 여겨야 돼요. 서로 그래서 예수님 보잖아요.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라. 나는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낮추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만의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찬양.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고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일어나십니다. 네. 신방 감사해서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고 자녀들도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치며 1,000번째로 드리며 구제헌금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아 잘되고 나가도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뜻에 헌신되어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내일은 6월 1일, 6월 2일 월요일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일부 대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음악위원회 야유회가 있고요. 또 삼여성교회 친목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일이 있는데 우리 환경봉사부 주관으로 플로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일입니다. 그래서 플로깅이라는 말이 좀 이게 좀 익숙치 않은데 우리말로 줍깅이라 하기도 하고 쓰담 달리기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일이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2시부터 3시 사이에 한다고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환경봉사부 중심으로 또 일반 모든 성도님도 원하시는 분 다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이미리 권사님과 이왕래 성도님의 장녀되는 이유진 양 장대희 군과 잠실 더 베네치아에서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가셔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일어나시면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말씀 받들어 살아감으로 천국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